할렐루야. 다시 한번 합시다. 니씨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또 사랑이 은총이 늘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바라보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더 잘 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어떠냐면은 마치 보이지 않는 전쟁터와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닌가라고 여러분 그렇게 얘기해줘요. 자, 보세요. 매일같이 보면은 싸우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자, 이런 싸움이 제일 많이 일어나고 제일 심한 곳이 어디냐 하면은 여러분 부끄럽게도 정치권과 교회가 아닌가라고 얘기해줘요. 자, 우리나라 정치권 한번 보십시다. 사랑과 용서와 간용이 가장 많아야 할 곳이 이곳인데 정권 한번 바뀌고 나면은 상대 진영에 있는 사람들을 마치 굴비 엮듯이 감옥에 여러분 다 집어넣어 버립니다. 뭐 대통령도 집어넣는데요. 또 교회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사회에서 가장 사랑과 용서가 많이 실천되어야 할 곳이 어디다?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 원수 지면은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서로 원수같이 지내요. 풀지 않아요. 예? 오죽했으면은 이번 110회기 총회 표를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라고 이렇게 정했어요. 얼마나 교회 가운데 용서와 사랑이 없으면 이렇게 했겠느냐 말이에요. 그만큼 교회 내에 사랑과 용서가 있다 없다? 없다는 이야기라. 맨날 용서 사랑하지만은 정작 보면 없다는 이야기라.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다들 국제시장 영화를 한번 다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영화는 6.25 전쟁이라는 참혹한 시대 속에서 한 아버지와 한 아들의 그 희생과 책임을 그린 그런 이야기로 되어 있어요. 주인공 덕수는 전쟁 중에 흥남부두에서 피난 가다가 막내 동생 막순이를 잃어버리고 아버지와도 생이별 하잖아요. 그 어린 나이에 이 덕수가 가족을 지키기 위하여서 구두 닦기도 하고 막노동 일도 하면서 평생을 이 덕수가 고생합니다. 또 젊어서는 파독 강부로 가가지고 죽을 뻔하고 경도가 무너져서 누구를 위하여서? 가족을 위하여서. 보면은 덕수의 인생이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전쟁터처럼 여러분 그렇게 보입니다. 가난과 싸우고 불운한 시대와 싸우고 결국 자신의 운명과 덕수가 끊임없이 싸워나갑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영화 속에 여러분 이 인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도 하나도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 인생이 보면은 매일같이 싸움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질병과 싸우고 있고, 또 누군가는 물질과 싸우고 있고, 또 누군가는 사람들과의 그 관계성 속에서 수많은 갈등과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싸움을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에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자, 우리가 싸우는 진짜 대적이 사람이다,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라 그 배후에는 누가 있다?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마귀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마귀 사탄은 이 세상 공중권세를 잡은 자로서 우리의 믿음과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여러분 공격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에베소 6장 11절을 보면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 하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속이고 넘어뜨리는지, 우리가 사탄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그 비결은 무엇인지 그것을 함께 살펴보면서 주신 은혜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사탄의 전략과 그 실체성을 보면은 사탄은 결코 단순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44절을 보면은 사탄을 두고 뭐라고 이야기하죠? 거짓의 뭐다? 거짓의 아비다 라고 이야기해요. 또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있다 없다?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사탄은 폭력과 거짓으로 세상을 무너뜨린다는 여러분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 폭력과 분쟁을 조장하는 사탄의 그 영향력 아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와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히틀러는 유대인 600만 명을 여러분 학살합니다. 사단이 여러분 씌웠어. 스탈린과 모택동은 수천만 명의 생명을 혁명이라는 이름으로 빼앗아가 버려요. 이 모든 비극의 그 배후에는 사람의 탐욕을 부추기고 정오를 심는 사단의 손길이 있다는 여러분 사실이에요. 이와 같은 사단의 역사는 오늘날 우리 가정과 교회 속에도 끊임없이 싸움을 일으킵니다. 말 한마디와 감정 하나로 또 작은 그 오해가 불씨가 되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 신혼부부가 있었는데 밥을 먹다가 밥 속에 작은 돌멩이 하나가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남편이 화가 나가지고 말하기를, 여보, 밥에 왜 돌이 있어? 당신 정신 어디 두고 밥상 차리는 거야? 그리 이야기하니까 아내가 대답하는 이야기가 그깟 돌 하나 가지고 월급도 좀밖에 안 가져오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게 말다툼이 이제 시작이 되고 싸움이 시작이 되니까 나중에는 작은 돌 하나 그것 때문에 이혼까지 가게 되었어요. 자, 여러분 이것을 보면은 자, 단순히 돌 하나가 문제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사단이 부부 사이에 그 작은 틈을 파고든 것입니다. 그 틈에서 분노가 자라고 서로의 말이 상처가 되고 결국 관계가 여러분 깨지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말합니다. 에베소 4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자, 마귀에게 틈을 주라고 합니까? 틈 주지 말라고 해요. 틈 주지 말라라고 해요. 틈 주지 말라. 그러면 언제 사탄이 우리 가운데 훅 하고 여러분 들어오게 되느냐? 우리가 분노하고 화낼 때 사탄은 우리 가운데 훅 하고 여러분 들어오는 거라. 예배당 와가지고 절대 큰 소리 치지 마십시오. 화도 내지 말고. 우리가 자존심 지키려 할 때에 오히려 그 틈을 이용해서 서로 간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며 인내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럴 때 사탄은 더 이상 우리 안에 틈타지 못하는 거요. 사단에게 틈 주지 마세요. 아멘입니까? 옆 사람 손잡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눈 쳐다보고 나는 당신밖에 없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사탄이 절대 우리 가운데 틈타지 못합니다. 두 번째 사탄은 거짓과 속임수로 사람들을 여러분 무너뜨립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은 자, 사탄을 두고 뭐라고 하죠? 거짓의 아비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탄은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천국은 없다고, 지옥도 없다라고 그렇게 속삭입니다. 진화론이 진리고 또 성경은 누군가가 꾸며낸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끊임없이 흔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32절을 보면 예수님 당시에도 아마 이런 믿음에 대하여 흔들리는 사람들이 아마 많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은 거짓은 사람을 속박하지만은 말씀의 진리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한다는 이야기다. 그래서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된다? 진리를 붙잡아야 돼. 진리를. 진리가 누구죠? 예수님 여러분 붙잡아야 돼. 예수님. 예. 여러분 우리가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예수님 생각하면은 화낼 일 별로 없어요. 다툴 일 별로 없어요. 아예 없어요. 예수님 생각하지 못하니까 믿음의 자리에 서지 못하니까 화내고 분노하고 여러분 사실은 그러는 겁니다. 말씀이 여러분 없으니까 내 안에 사탄의 속임수에 속수무책으로 여러분 무너지는 거야. 내 안에.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고 듣고 암송해야 되는 거야. 성경 말씀이 여러분 뭡니까? 우리 영혼의 뭐예요? 양식이잖아요. 여러분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밥 먹잖아요. 밥 안 먹으면 어떻게 배고파서 못 살잖아요. 배고파서. 영혼의 양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듣고 또 암송하고 묵상하지 않으면은 사단이 우리 가운데 훅 하고 여러분 들어옵니다. 말씀이 온전하게 서야지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묵묵히 여러분 걸어갈 수 있는 거라. 아멘. 자, 그러면은 우리가 무엇으로 사탄을 이길 수가 있느냐? 에베소서 6장 11절 여러분 보면은 자,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씀은 뒤에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할 때에 시시때때로 다가오는 사탄의 시험에 대하여서 자,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금을 가지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과 믿음의 방패를 여러분 세우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기도와 예수의 이름으로 싸워야 한다는 이야기라.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왜 우리 가운데 여러분 중요하냐? 자,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을 때에 어떻게 물리치시죠? 말씀으로 여러분 물리치시잖아요. 우리 파로교회 교인들은 걸어다니는 성경 같아. 얼마나 잘 아는지. 마태복음 4장 3절에서 4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전에 자, 뭘 하죠? 40일 금식 기도하잖아요. 40일 금식 기도 해봤어요? 난 3일만 굶어도 배고파 죽겠던데. 40일 금식 기도 후에 안 그래도 예수님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배고플까요? 안 배고플까요? 배고파 죽겠는데 사탄이라는 놈이 와가지고 그거 보면 이렇게 적혀있어. 시험하는 자. 시험하는 자가 누구라? 사탄을 두고 이야기해.
사탄이 예수님께 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탄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뭘로?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이런 말씀하셨느냐?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단순한 여러분 문장, 그냥 글이 아니라, 이게 글이 아니라 거기에 보면 뭐라고 적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뭐 하신다? 판단하신다.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사탄을 꿰뚫는 영적인 금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사탄의 생각을 꿰뚫는 영적인 금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풍성하게 잘 간직해야 되겠어요? 내가 말씀을 여러분 간직하지 않아야 되겠어요? 간직해야 돼요. 여러분 내 육신의 건강을 위하여서 밥은 먹으면서 왜 내 영혼의 양식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은 안 먹습니까? 하루에 성경 한 장은 못 읽더라도 한 절이라도 여러분 읽어야죠.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결코 어둠 속에 머문다 머물지 않는다. 머물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은 믿음으로 이기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앞서 부른 찬송가 268장을 보면은 자 이렇게 노래한다 그죠? 다 같이 1절만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 피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 피로다. 아멘입니까? 자, 이처럼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사탄을 이기는 뭐가 된다? 힘이 된다는 사실이라. 우리가 살면서 보면은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정죄합니다. 야, 너는 죄인이야. 야, 너는 실패한 인생이야. 라고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속삭입니다. 예. 그러나 성경에서 믿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믿음은 로마서 8장 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있다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 그래서 우리가 사탄의 시험이 올 때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방패를 우리가 들면은 아무리 강한 마귀의 불화살이라도 우리를 해치지 못한다. 해치지 못하는 거예요. 해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 여러분 세 번째 우리가 마귀의 시험이 오는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을 보면은 자,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 제자들에게 데려왔어요. 우리 아이가 귀신 들렸으니까 좀 고쳐달라고.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귀신을 꾸짖어서 말 못하고 못 듣게 하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죠?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런 이야기를 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처럼 기도라는 것은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니라 영적 전쟁에서의 전략과도 같은 것이 뭐다?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사단의 공격을 미리 알지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공격받고 나서야 그것을 여러분 깨닫게 됩니다. 왜냐? 기도는 하나님께 연결된 영적인 방패라. 기도하는 사람은 무너진다, 무너지지 않는다. 무너지지 않아요. 무너지지 않아. 인생의 위기가 닥쳤을 때에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 나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너무 이야기하지 말고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 나오는 거예요. 예. 이렇다 저렇다 여러분 말할 거 없어요. 그냥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주여 하고 엎드리면은 교통정리 누가 다 해준다?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이겨야 합니다. 왜냐? 사탄은 예수의 이름 앞에서 무릎 꿇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는 말은 단순한 외침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이름의 선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을 보면은요,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의 이름에 어떻게 무릎을 꿇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의 이름은 영적 전쟁에서 해서 가장 강력한 뭐가 된다? 승리의 무기가 여러분 되는 거라. 저는 오늘 한국교회의 실제적인 인물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시간도 다 되고 했으니까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온누리 교회를 개척한 하용조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하용조 목사가 건국대학교를 나왔는데 이분이 건국대학교 CCC 생활을 했어요. 거기서 CCC 간사 시절에 폐결핵 말기 판정을 받습니다. 요즘이야 약이 좋으니까 폐결핵 걸리면은 뭐 약 먹으면 낫지만은 옛날에는 폐결핵 걸리면 다 죽었습니다. 의사가 하는 이야기가 이제 남은 시간은 길어야 당신 6개월밖에 못 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하용조 목사님이 깊은 절망 속에서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 인생은 여기서 끝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 영혼만은 주님께 드린다면서 병상에서 성경을 붙잡고 울며 여러분 성경을 붙잡고 읽어 나갔다고 해요. 놀라운 것은 요한복음 11장을 여러분 읽어 내려 나가는데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를 읽다가 마음속 깊이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들렸다고 합니다. 내가 너를 다시 일으킬 것이다. 내가 너를 다시 일으킬 것이다. 그 말씀 한 절 여러분 이 하용조 목사가 부여잡고 나갔다고 해요. 기도하면서 나갔다고 합니다. 내가 너를 다시 일으킬 것이다.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신 여러분 말씀이잖아요. 그 후에 하용조 목사님이 기적적으로 회복이 되어서 온누리 교회를 여러분 개척하고 세계적인 교회를 여러분 만들었잖아요. 한국 복음 방송과 선교사 운동을 일으키고 수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됩니다. 이분이. 이처럼 사탄은 질병으로 하용조 목사를 무너뜨리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용조 목사를 다시 일으켜서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영혼을 일깨우는 도구로 여러분 사용하더라는 거라. 여러분 환난과 시험이 많은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여러분 뭘까요?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고 믿음으로 바라서고 기도로 끼어 있으며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선포하며 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 사탄은 한 길로 우리를 치러 들어오지만 7길로 여러분 도망갈 거예요.
바라기는 이와 같은 영적인 무기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가 하나님의 평강과 승리로 가득 차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큰 소리로 하세요. 알겠습니까?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교회와 가정과 교인들을 괴롭히는 어둠의 권세자들은 예수의 이름 앞에 완전히 결박될지어다. 질병도 결박될지어다. 서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도 결박될지어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환난이, 공고가, 핍박이, 어려움이, 질병이, 저주가, 두려움이 물밀듯이 여러분 밀려올 때에 선포하십시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 있는 모든 질병과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선포하며 나가면은 질병도 저주도 내 안에 여러분 서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도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여러분 평강이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 평안함이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지배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도하도록 하십시오.